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35년간 일본의 제국주의의 압제에 억압을 당하다가 광복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이 광복이라는 이 한자는 빛광자에 돌아올 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빛을 되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지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빛을 다시 찾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매년 8월 15일 날이 되어지면 그 빛을 다시금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광복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기념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15일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조금 뒤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이 기쁨의 역사가 있기 전 나타났던 수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수치의 역사가 바로 8월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수치의 날, 그게 경술국치일이죠. 여러분, 경술국치일 지금 기억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초기 임시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 8월 29일이 되어지면 철저하게 그날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국가적인 치욕을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고자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날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끊임없이 아픔을 되새김질하며 우리 두 번 다시 이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졌던 것이 바로 이 8월 29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반성하며 다시금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자 다짐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복기의 의미는 바둑 한 판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그대로 두어보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복기는 상대편과 내가 함께 복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수들을 눈을 통하여 내가 잘못 놓았던 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선의 착점, 묘수는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복기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복기를 통해 승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승기를 잡았구나, 또 패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승기를 놓쳤구나 라고 하며 서로 그것을 돌아보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갖는다라고 하죠. 여러분, 수치의 과거 물론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서조차도 이 수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 노예, 그 삶을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종과 노예의 삶을 누가 건져내어 자유자가 해주었느냐?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희가 언제 실패했느냐?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가 바로 이것을 기억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억해라 라는 이것에 따라서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요
가족들을 데리고 1년에 반드시 가보는 두 장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마사다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야드바셈이라는 장소입니다. 마사다라는 이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였습니다. 최전방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지키는 요새였어요. 근데 이 요새가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져 있죠. 로마가 AD 60년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유린해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결전지가 바로 마사다였습니다. 근데 그 마사다조차도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실패의 장소, 이스라엘의 멸망을 묵도하는 멸망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찾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교들이 임관하는 인간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인간 장소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멸망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여 두 번 다시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자 임관식도 이 마사다에서 진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사다에 한 비문이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반성하고 다짐하니 이 민족 안심할 수 있게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곳이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에요. 여러분,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을 기억하여 기념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 됐죠. 그 600만 명이나 학살된 그들을 추념하며 그들의 그 고통을 다시금 기억해서 이와 같이 내 민족, 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또 새기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한 비문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비문에 또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 앞장서도록 만드는 능력이 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민족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앞의 미래를 그 수치가 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가 하면 어떤 민족은 아예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어느 민족이 앞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억하고 반성하며 다짐하는 민족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세요.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기쁨을 허락하신 것, 빛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광복절이 될 때마다 방송과 그리고 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어떤 모습들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까? 바로 그 과거의 그 수치,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 눈물, 그 빗방울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들의 그런 헌신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했는가 하는 그 아픔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복절 그리고 수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빛을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온전히 다시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이 수치를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수치, 이 아픔을 대하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민족의 아픔들, 수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하며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맞닥뜨리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질까요? 오늘 그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책임의식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제 강점기의 그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광복이 되고 76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청산하려고 애를 써요. 해방이 되어졌을 때 잘못된 이 단추 하나가 지금까지도 이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친일 청산을 위해서 그 일의 핵심적인 이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하게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성이라는 그 단어, 그 모습 앞에, 또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 혹시 나의 원한을 정당화하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평화의 깃발, 강명의 깃발 아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탓하며 미워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갚고자 하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문화 중에 한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은 끊임없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어져서 그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그것이 저주가 되도록 만드는 문화가 한의 문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남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요, 한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요, 남 탓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남 탓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남 탓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요? 니느웨 탓할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도망가는 원인은 그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 맞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임산부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 아픔을 직접 묵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원한을 정당화하고 미움을 재생산하며 그들은 멸망당해도 마땅해 라고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로 요나를 부르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태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을 만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자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니, 깨닫지를 못하죠. 그냥 잠만 잤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냐? 누구 탓이냐? 라고 하며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때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의 기록을 왜 성경은 기록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그는 어떠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책임의 문제 가운데 방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변명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며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이걸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요나예요. 피할 목적도 있어요. 응당한 변명의 이유도 있어요. 근데 책임을 물어오시는 그 상황에 내가 책임의 원인이 됐다면 여러분들도 목숨을 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나는 늦었지만 목숨을 걸며 책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회피하지 않고 그 짐을 자신의 생명으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 탓이요라고 하며 그 문제를 짊어진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 선지자를 대표로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그 아픔,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주님의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자들 가운데 저와 제 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결정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에 남 탓하지 않아요. 사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노예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조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무감각한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와 내 가족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하찮게 대했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씀으로 고백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들을 바벨론 땅에 붙이시겠다라고 횟수를 작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즉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아프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또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대요. 조상들만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돌아오게 했을 때 실제로 돌아온 퍼센테이지가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이런 모습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책임의식을 가져요. 책임의식을 가지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헌신자가 돼요. 그는 결단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왕의 최측근이 되어져서요, 부귀영화 누리며 안전하게 안위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태도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들어요. 사실 교회 안에요, 또 이 땅 가운데요,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교회가 왜 맨날 싸우냐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인들이 모였거든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부딪힐 때마다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 평화를 누리는 것이 교회죠. 행복해지는 게 교회예요. 이해되는 게 교회고요, 품어주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요란하게 그 소리를 내던 깡통과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묵직하게 그들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바뀌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남 탓하지 않고 저분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믿었네요. 하나님,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제가 제 감정에 휘둘렸네요 라고 하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나와 별개의 문제처럼 여기며 또 나는 별개의 존재처럼 생각하여 멀찍이서 의로운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올바라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아닌 끊임없이 분리, 나눔,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근데 그때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 탓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며 그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짊어짐의 역사, 여러분, 물론 미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끌어안는 그 모습이요,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고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달라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한 사람, 그 미미한 한 사람이 없기에 그 땅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꾸어서 미미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끌어안으며 그 책임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이 땅 멸망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미미한 역사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요, 바다에 던져요. 요나를요, 던지자마자 그 한 사람이 그 엄청난 넓이의 바다에 떨어진다라고 무슨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미미하다라고요? 내가 그거 책임진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지니 뛰놀던 바다도 잠잠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수많은 아픔과 교회, 가정, 또 사회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그 죄를 나의 죄로, 물론 속상하겠지만, 때로는 화도 나겠지만 짊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미미한 선행이
누군가의 손에 전달되어지면 그가 살아나요. 요나의 그 미미한 책임감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우리 책임지며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요나 사건의 긍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16절, 우리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1장 5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광풍이 불어 이 배가요 파산할 정도로, 완전히 이 배가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을 이들이 받아요. 그랬더니 그 파손의 순간에 뭐합니까? 각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늦게나마 이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가 그 문제에 대면하는 자세를 눈으로 보자마자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신에게 구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요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회복되니까 그 선한 역사, 믿음의 역사가 그 파선을 앞두고 있는 배에 있는 선원들과 승객들의 마음을, 신앙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도움을 주시리,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사를 보니 우리 한국 교회사는요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민족의 소망의 등대였다라는 소망 말입니다. 민족의 소망이었대요, 교회가요. 지금과 비교해보면요 교회 숫자 미미했어요. 성도들 지금에 비해서는요 아주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도 회상합니다. 지금도 기념해요. 근데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제강점기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존경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여겼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속상해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사탕이 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참 힘드시죠?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한다라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진심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다시금 민족의 소망의 등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능력은 전염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경건함으로 바르게 서면 그 영향력이 주변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킴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실제가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절망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요나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요나는요, 물에 빠지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회복된 경건, 요나가 회복된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바로 17절에 주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나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힘없는 말 한마디에 니느웨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대한민국 살아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욕먹고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면 다시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됩니다. 사람들의 신뢰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치케 하고 아프게 했던 그것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광복 76주년, 우리는 두 번 다시 일제강점기와 같은 고통 찾아오지 않도록 과거의 아픔, 슬픔을 잊지 말고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 탓하지 말고 민족의 아픔을 나의 탓으로 받아들여서 나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새 힘의 역사를 덧입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나부터 회복해야 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살고 제주 땅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힘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